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왜 육신을 취해서 세상에 오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는지 그런 걸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를 못한다는 말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자로서 해야 할 습관들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 믿음의 법도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교회 생활의 규범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형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고 교회관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다예요. 다음이 없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식견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이란 이래야 돼, 교회는 막 모름지기 저래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소리는 많이 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정작 경험해야 될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서 그런 신앙생활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신앙의 능력을, 복음의 그 파워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꾸만 힘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 중에 풀리지 않는 자기만의 의혹, 회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문제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야 도움될 게 없다는 거죠. 영육 간의 갈등 속에 고민만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신앙의 갈등과 신앙생활의 의혹, 그리고 신앙생활의 무력감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고백 없는 신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봉사 없는 신앙, 희생 없는 신앙, 헌신 없는 신앙을 가져옴으로써 결국에는 신앙의 안전뱅이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일어서지를 못해요. 도마가 강한 신앙의 회의감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질문이 갑작스레 질문해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를 봐야 합니다. 예수는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지성인들이 어째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많이 방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가? 남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그런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남보다 행복한 가정이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모든 요소를 가지고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합니다. 또는 교회를 나와 앉았어도 항상 헤매고 졸고 그러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그 눈에 예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보이면 그동안 내 신앙을 짓누르고 있던 신앙의 회의가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에 봄철에 눈 녹는 거 보셨죠?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눈이 싹 녹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며 방황하게 만들던 모든 신앙의 회의가 예수가 보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놀랄만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자기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야, 이게 진리구나. 이거를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보이면 한순간에 내가 참신앙의 자리로 돌아서게 돼버립니다. 이때부터야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성도로서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보여야 주님을 위해 희생하게 됩니다. 예배가 재밌어지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내 신앙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 예수가 안 보일 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회방자요, 또한 포행자요, 핍박자였을 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가편 투표를 하는데 앞장을 섰고 예루살렘을 이잡듯이 뒤져서 믿는 자들을 색출해냈고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아람 나라의 다메섹에까지 가서 성도들을 숨어 사는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 데려오는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자기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야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복음의 핍박자에서 이제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가 보이는 사람과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황 목사야, 여러분의 이름을 스스로 불러가면서 누구야? 내 눈에는 예수가 보이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수가성 여인도 예수가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안 보이던 눈에 예수가 보이면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점점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내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과연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이런 판단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던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가 보이게 됐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없는 야곱의 우물가, 그것도 떼약볕이 내렸주에는 무던 청호의 야곱의 우물로 찾아나갔어요. 거기서 물을 깃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만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죠. 알지를 못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여행에 지쳐서 앉아있는 나그네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그 여자의 문제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 빠진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서서 사물은 다 분별할 수 있는데 정작 자기 앞에 앉아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의 구세주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으로만 보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째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타적이었어요. 오늘도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배타적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필요 없다고, 치우라고, 나는 나를 믿고 산다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를 거부하고 욕하며 삽니다. 불신앙과 부의와 불법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인지부터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의 눈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던 여자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나와보라고, 이 사람 나와보고, 뭐 청족댁도 나와보고, 뭐 다 나와보라고 하고 39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것을 내게 말한 그를 보라. 여기 말하였다는 말은 에이펜이라는 단어인데 흐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이 흐레오는 쏟아내다, 그대로 쏟아내다, 그대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증거하다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은 증인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9절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내가 행했던 그동안의 모든 죄악들을 나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준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이 사람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했다. 이 얘기를 요즘 말로 하면은 나 예수 만났어. 나 메시아 만났어.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때문에 살았어.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를 좀 만나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예수가 안 보이던 사람에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정신교회를 다니면서 밍숭맹숭하게 신앙생활을 좀 합시다. 아멘을 하고 다니기 좋은 정신교회를 다니면서 그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안 해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만 조금 뭐 다른 데 비해서 조금 후졌다 보니 우리가 가오가 없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부장되어 있으면 그게 가장 훌륭하고 교회예요. 아멘. 이제 얘기를 아멘. 예수가 눈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커져갔다 커져가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밥 맛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보여서 내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보임으로 내게 생겨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일 때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생활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죠. 남의 잘못은 잘 봅니다. 남의 불행은 잘 봅니다. 남의 불의와 불법은 너무나 잘 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못 봐요. 이게 현대인의 문제죠. 여러분, 왜 내가 안 보이는가? 예수가 보여야 내가 보이는데 예수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보니까 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 정말 지옥에 던져놔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처절하고 처절한 쓸데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죄인인지 내가 문제아이인지 내가 지금 죽어서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착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성공한 줄 알고 권력을 손에 쥐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면 자기는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는 다 됐다고 하고 자기는 다 옳다고 하고 자기는 바르다고 하고 자기는 정말 남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이런 만족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닌다고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유대인 남자들은 난지 8일에 되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남성들은 소변 볼 때 다 자기 할례의 증거들을 봐요. 옷 입을 때마다 목욕할 때마다 날마다 할례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람마티 기록된 문서. 다시 말해서 율법에 할례받은 자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상관없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도 관계가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 상관없고 나는 할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굳어지고 굳어져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잡아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 예수쟁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바울의 말이고 주님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나는 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 아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본다고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보일 때 내가 보이는가? 그건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보일 때 내가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께 말씀의 거울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보일 때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일 때 내가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델포의 신전이 있어요. 거기 아폴로를 숭배하는 신전인데 거기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글귀가 써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아는데 탈레스가 썼다고도 하고 스파르타의 킬론이 썼다고도 그래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지들도. 누가 새겨놓고서는 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 글이 새겨진 이후로 헬라의 모든 철학자들과 백성들은 그 신전에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글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철학이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경제와 교육과 정치와 문화와 예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에서부터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한 헬라 철학은 자기를 알기 위해서 방법론을 채택했는데 그게 뭐냐? 쾌락을 추구하든가 정반대로 금욕주의의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걸 통해 나를 알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실패했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자기 자신이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한 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전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죠.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학생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나서 왜 신앙생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차마 말은 못해하고 그냥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왜 그런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12년을 받았어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 거 모르는 것 같이. 헬라 철학에 젖어가지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것처럼 한심한 게 없어요. 요즘같이 똑똑한 MZ세대들. 그러니까 점차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알량한 지식으로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도 현대인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면벽수도를 하고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말뜻은 뭐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내가 뭘 아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평생 도를 닦았지만 예수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죽을 때에 돼서 나는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간다. 그 소리하고 죽고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일 때 내가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까 그랬어요. 구약시대 유대 남자들은 통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통치마 끝에다가 조그만 등불을 매달고 다녀요. 요만한 등불. 그럼 밤길을 걸으면서 이 발끝에다가
이렇게 달아요. 그럼 한 발자국 가면은 거기 있는 게 그만큼 밝혀지고 또 한 발짝 내디디면 그 앞에 그만큼 밝혀지고 이러면서 밤길을 다녔어요. 이렇게 캄캄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서 앞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보이게 만들어주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가 보이고 말씀을 보면 내가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자꾸 하품 나오고 왜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다고 수면제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말씀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저가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들어놓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원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는 봤다 그러는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러면서 엠마오까지 실망해서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이런 소리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27절에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어떻게 됩니까?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던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가 보이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야,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시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계속 갔어요? 엠마오로 안 가요. 성경을 보면 그 즉시로 유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말을 합니다. 이야, 우리가 예수를 봤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여야 내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여야 가정도 평안하고 부부지간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예수가 안 보여서 그래요. 예수가 보이면은 여기서 우리끼리 못 싸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논리나 합리성을 가지고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면 예수가 보여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수가 성령에게 찾아가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분명한 요구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물을 길러온 이 여자에게는 다른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오직 물밖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최대의 관심사인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른 쳐다봅니다. 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물 얘기를 하니까 탁 쳐다봐요. 쳐다봤더니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해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째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애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애원했을 거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샘물을 줬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누구인 줄, 이 말은요, 피스 에임이라는 헬라어인데, 에임이는 여러분이 어디서 보셨냐면 출애굽기에서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그 구약에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시내산에서 너의 조상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너 지금 이러고 못 있어. 너 지금 즉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물을 달라고 나에게 요구했을 거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나만이 너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뭐에 그렇게 목말라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는 문제가 다 한둘은 있을 겁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돈이 갈증일 것이고, 어떤 애는 결혼이 갈증일 것이고, 아픈 사람에게 당장 낫는 게 갈증일 것이고, 취직이 갈등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인생의 갈증과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여야 내가 보이고, 내가 보여야 나의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가서 불러와라 요구하세요. 이 말씀은 너 진짜 남편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지난날 어떻게 살았냐? 너 바로 살았냐? 너 너저분한 생활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만한 그런 너저분한 생활 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성경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 내 남편을 불러라. 그리고 너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자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난 남편이 없지. 지금 자기랑 같이 사는 남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바르게 살지를 못했지. 난 죄인이었지. 지금 집에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지. 난 정말 더러운 죄인이지. 그렇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여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평생 동반자로 함께한 나의 남편은 없습니다. 난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런 회개가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곡하고 죄가 토설되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내 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지금 내 신앙생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시니까. 주님은 해답을 쥐고 있는데 딱 쥐고 내가 구하면 주려고 하시는데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과거에 행한 일, 현재 행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할 모든 일을 통시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회개 안 하고 버티실 재간이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얼마만큼 있는가도 아시는 분이에요. 배 오른편에 던져야 고기가 잡힐지, 아니면은 깊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힐지, 아니면 배 앞에다 던져야 고기가 잡힐지, 예수님은 그때 상황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이인원은 예수님을 볼 때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됐던 겁니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활과 행동과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드러내시는 날은 징계가 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다가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고, 말씀을 읽다가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보이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앞에서 내가 보이도록 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지 공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제지 공장에 가면 트럭들이 엄청난 파지들을 막 싣고 가요. 트럭이 그냥 거기다 다 때려 붙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약품 넣고서는 다 그냥 끓입니다. 끓여.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것들도 거기 가면 온갖 더러운 거 다 있잖아요. 다 들어가요. 오물이 묻은 종이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녹으면서 관을 따라서 쭉 나옵니다. 쭉 나와서 거기서 일정 시간을 있는 동안 식어요. 식은 다음에 보면은요, 깨끗한 종이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같이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 솥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가 녹아지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지식으로 감싼 내가 진짜 나냐? 아니에요. 예수가 보일 때 내가 보이는데 그때 보여지는 게 진짜 납니다. 예수가 보일 때 내가 보이는 나는 어떤 나냐? 죄인인 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허구한 날 물에만 관심 갖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들킬까봐 남들 다 들어가시는 정오에 물길러 나온 이 여자가 이제 예수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주구장창 끼고 살던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이 물동이가 내 생명의 젖줄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집어 던졌어요. 육적 관심이 신령한 관심으로 변하니까 육적인 욕구는 다 시들해지고 이제 영적인 욕구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하는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었는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일까요? 맨날 물에만 관심 갖고 돈에만 관심 갖고 세상의 권력에만 관심 갖고 죄에만 관심 갖고 살던 여자가 그 여자의 눈에 예수가 보이고 나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됐어요. 관심이 달라지고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이 그에게 들어오느냐? 예배에 대한 신령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생겨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했는가에 대한 증거는 뭐냐?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나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회개했느냐 아니냐의 판단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지를 않았어요. 교인들 떨어질까 봐.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을 싫어할까 봐. 이 설교 준비할 때 누가 그럽니다. 이런 거에서 하면 분명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좋아하든 안 하든 저는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너 그따위로 목사하고 하냐고. 네가 목사냐고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 주일 한 번 달랑 나왔다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냥 성경 주일날 나와서 한 번 여기서 주일날 읽고 가서 덮어놓고 살다가 주일날 또 와서 또 펴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와 같으냐? 학생이 딱 하루 학교 가고 5일 동안은 학교 안 가면서 난 학교 안 다 다녔다고, 난 다 배웠다고, 하루만 가도 난 다 안다고 그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령한 관심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욕구는 신령한 욕구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관심이 안 생겨요. 한 번만 나오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엎드려요. 내가 여기서 누구 한 명을 시켜서 보여줄까? 무릎을 꿇고 이게 좀 바닥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나를 엎드리는 겁니다. 내 이마와 코와 입술이 여기 있는 그리고 그 상태로 기어서 나에게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봤죠? 왕이 손 딱 내밀면 어떡합니까? 그 손에다 입 맞추잖아. 이것처럼 기어가서 손을 내미는 왕에게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손에 입 맞추는 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프로스키네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이건 누구에게만 사용됐느냐? 하나님에게만 사용됐어요. 어떤 인간 왕에게도 사용되지 않았고 어떤 선지자나 사사에게도 사용되지 않았고 딱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처럼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배 중에 임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들이 다 병이 나요. 예배들이 다 문제 해결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딱 마주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다가 문제 해결되는 걸 너무 많이 겪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들에게는 교회 다니면서 문제 해결 못 받는 교인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가 보이고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천사가 이 시간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단 여기 나와서 몇 명이 같이 찬양하고 왔대. 그 찬양에 나의 마음을 실어서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한 욕구가 일어나니까 완전한 새 사람이 돼서 입을 열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와서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일 때는 오직 물에만 관심이 있던, 쾌락에만 관심이 있던 여자가 말씀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지금껏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나왔다 한 주 안 나오고 한 주 나왔다 한 주 안 나오고 그런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수가성 여자와 같은 증거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참다운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